이렇게 우리가 더 쉽게 기억하게 되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죠. 저와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2021년 7월 12일이 그런 날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비접종자들에게 적용될 모든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의료 종사자들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즉 급여와 생계수단을 박탈당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장로회 사무엘 허드 형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미국 베델의 98% 회원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98%라는 비율만 봐도 더 이상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런 득표를 얻는다면 그건 분명 독재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2021년 월익에는 800명의 베델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2%는 16명에 해당합니다. 당시 중앙장로회 8명 모두가 기혼이었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내를 합치면 역시 16명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단지 질문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제 기억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또 다른 날짜는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그날 장로들은 JW 얼기 메신저를 통해 편지를 받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장로들과 파이오니아들은 교육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미의 한 형제는 20년 동안 장로로 섬겼는데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저질러진 죄악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가 중앙장로회에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2024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 실천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고 종이책으로 구입해서 자신의 서재에 보관해 두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 책은 역사에 남을 책입니다. 이 책은 2021년부터 2014년까지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매우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반된 모든 기독교 원칙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아마존과 애플에 출판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크로아티아어, 프랑스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링갈라어 버전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전자책 버전은 무료로 제공되며 FS Indesirables JW FR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종이책 버전은 인쇄비인 11유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증인들이 이 책의 번역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자와 모든 번역가 그리고 교정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은 이미 2024년 9월에 세계 각지의 17개 지부와 앤서니 모리스 형제 개인 그리고 중앙본부에 발송되었습니다. 종이책을 다른 분께 보내고 싶으시다면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중앙장로회 회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루카스 17십은 먼저 2015년 9월 15일자 파수대를 인용합니다. 지부 사무실도 회중의 장로들도 어떤 증인에게 의료 처치에 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2021년 4월에 중앙장로회가 전 세계 집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이고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랑,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란 각자가 성경에 의해 계몽된 양심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까지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이 존중받았습니다. 저처럼 백신 접종에 대해 양심적 반대자였던 증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몇몇 비교적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으려고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집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덧붙이자면 비접종자들, 즉 경멸적으로 안티백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의 백신 접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자유, 치료의 자유를 요구할 뿐입니다. mRNA 백신 접종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접종자들은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중앙장로회 걸레지 센터의 구성원들이 차례로 나서서 전 세계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점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 되어야 했고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앙장로회 구성원들에게는 군중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바이스로 천천히 조여서 결국 부숴버리는 것처럼 능숙하게 조종하는 뛰어난 솜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2013년자 파수대에 실린 내용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의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중요한 지침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지침이 전략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는 모든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언제든지 중앙장로회가 너희 양심에 어긋나고 네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너는 반드시 불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즉 이웃을 죽이지 않기 위해 군 복무를 거부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록 무기가 달랐지만 제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완전히 관점을 바꾸고 반기독교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질러진 죄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중앙위원회는 분명히 기독교인의 양심보다 정부에 대한 복종을 우선시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저질러진 죄들이라는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권위가 잘 교육된 기독교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정부들은 자신들의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그러한 조작을 했고 그 결과 저는 백신 접종에 주저하거나 심지어 매우 반대하던 형제들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단의 압력이 정말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중앙위원회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어머니가 너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앙위원회는 항상 가능하면 백신을 맞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건 완전히 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즉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 1년 후에 저는 중앙위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제가 그렇게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분명히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FS Indecipherbles JW FR 사이트에 있는 제 증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7페이지에는 제가 보낸 모든 편지와 받은 모든 서신, 즉 중앙위원회와 프랑스 지부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실어두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된 여성들의 일자리를 대신 맡은 불가리아 자매들을 모범적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불쌍한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세상의 모든 결점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모두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이 양심 침해에 가담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한 모든 이들 역시 이 양심 침해의 공범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또 다른 죄는 동의의 강요입니다. 동의의 강요는 한 사람이 원래는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았을 일에 강제로 동의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한 형제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었고 모든 백신에 반대했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백신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로나 백신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었으며 이것이 심리적 작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의 6개월간의 개입 끝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단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들이 우리는 영감받은 자도 무료한 자도 아니다라고 감히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를 빼앗는 일인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그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2022년 4월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접종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그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온몸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두 번째 접종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여호와의 증인 가족들은 단지 여호와에게 순종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하라고 그를 부추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는 백신을 맞았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백신을 맞아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항상 모범이 되고 싶어 했던 한 자매 파이오니아는 백신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신을 맞으면 다시 아프거나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예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너무나 본능에 어긋난 일이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크게 말합니다. 동료 신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한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의 강요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네 번째 계명,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양심을 빼앗고 남의 신뢰를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계명의 적용입니다. 이 조작의 절정은 2012년 1월에 중앙장로회가 발표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찾아본 뒤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한 가족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JW.org 채널만 시청하며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봐도 그 가족은 한 번도 백신을 맞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중 누구도 다르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족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장로회는 실제로 법정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항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망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노련한 전략가 또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마치 면도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행동하거나 규칙을 노골적으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능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리스프루드 같은 용어도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법의 미묘한 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뉘앙스에서 약간의 아이러니가 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네가 어떤 톤을 원하느냐에 달려있어. 나는 중앙대학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아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의도는 사람들을 그들의 동의 없이 백신을 맞히는 것이다. 다음은 그 답변이다. 만약 의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동의 없이 백신을 맞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이면서도 법적인 줄타기와 같은 행위가 된다. 프랑스어로는 이런 사람을 능숙한 조종자 또는 설득의 설계자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동의의 경계를 명확히 넘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전략을 사용해 영향을 미친다면 말이다. 회색지대를 이용한다는 표현도 적합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또는 윤리적 모호함을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우 강한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심리적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강요는 피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영역이며 이를 묘사하는 언어 역시 그 긴장감을 반영한다. 이런 태도는 당신에게 반대자를 떠올리게 하나요?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 신을 떠올리게 하나요? 이제 답변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여러분이 여전히 중앙위원회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중앙위원회가 저지른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직접 해당되는 죄입니다. 바로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2022년 1월 이후로 우리는 중앙위원회로부터 더 이상 백신 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앙위원회는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거의 모든 집회 때마다 반복해서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중의 한 장로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집단들보다 강제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훨씬 더 열성을 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2012년 10월까지 의무였는데 다른 모든 곳에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이미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9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장로들은 JW.org 메신저를 통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만이 신권학교 수업에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종자들에게는 왕국 봉사학교 수업에 참석할 예정인 여러분의 회중 내 모든 장로들이 완전히 백신을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24년 3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는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백신 접종 의무가 없었습니다. 중앙장로회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더 이상 편파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인종차별이었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백신이 전염이나 질병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본부 성원들은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장로들과 파이오니아들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본부 성원들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지 않은 것처럼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 전체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일화로 제가 그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집회에 있던 한 장로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편지의 지시에 따라 백신 접종 일정을 완료하고 3차 또는 4차 접종까지 맞았을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은 대체로 백신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고 지시에 따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곤 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이미 코로나에 걸렸으니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며 한 번만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순회 감독은 심지어 자신이 천연제품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천연제품으로 맞았다고 대담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어떤 제품으로 접종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화들과 더 많은 이야기는 Ifes Indecipherable JWFR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증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끔찍한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나라의 지부에 이 죄악 그리고 분명히 여러 여호와의 증인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 명백한 법 위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 제가 분명이라고 말하냐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로 평균적으로 1000번의 접종마다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3차례 접종을 기준으로 하면 300명당 한 명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중 약 10%가 장로라고 가정하면 즉 약 80만 명의 장로가 있다는 뜻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6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장로들에만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부작용 통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최근 프랑스어로 출간된 피에르 샤이오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다른 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여호와의 증인 지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저를 사임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장로단의 10명의 장로들 모두가 공모하여 저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변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죄와 법 위반을 감히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미 로봇이 되어버렸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봉사한 끝에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명백한 차별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각 전직 장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누구나 중앙장로회 구성원들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덮어둘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죄들은 수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앙장로회가 수백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을 침해하고 조작의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의 동의를 강요했으며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엄격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의료 기밀인 백신 접종 여부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죄들은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앙장로회 구성원들을 종교징계위원회에 소환하는 문제, 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법,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나라의 사법 제도를 통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